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게 주신 서밋의 기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회가 아니라 오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기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매일 승리해야 되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시작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어떤 현장을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가장 원래의 것, 원래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이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회복됩니다. 그런 근원적인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회복이 되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되죠. 그 서밋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대단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것보다도 대학 청년회 때 학업 하나를 해도, 뭔가 내게 주어진 작은 업의 시작을 해도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비밀을 체험하게 되니까 공부를 잠깐 해도 다른 것이죠. 그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근본이 회복돼서 힘을 누리고 있으면 날마다 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내게 나타내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가치를 알고 나의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당장에 고민할 것, 염려할 것 있더라도 내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단순히 그냥 죄에서 건져낸 수준이 아니라 특공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사실상 다른 것에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그런 증인, 특공대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수용, 초월, 답을 주는 렘넌트 서밋인데, 렘넌트들은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하루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있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원동력이 결국에 뭔가요? 살아있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예리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만큼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작고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것까지 날마다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다가서야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게 파렴치하게 보고 욕먹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겠다. 내가 내 현장에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두 가지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회 현장에 나가면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줄을 잘 붙잡으라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줄을 잘 붙잡으세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전제로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호흡이죠. 호흡은 내가 기도로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되면 됩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전도자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 호흡을 통해서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몸에 독소가 나온다. 우리가 뭐 운동하고 생활하면서 뭐 대소변을 보고 이제 16%밖에 독소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나머지가 호흡으로 이제 나간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서 좀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냥 말씀 받지만 호흡과 기도를 지금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해보려고 자꾸 의식하는 편인데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마음에 좀 여유와 평안이 있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에 생각이 잡혀 있고 뭔가 걱정, 염려 때문에 조급한 부분이 있고 하면 기도도 호흡도 잘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와 호흡을 의식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축복하고 내 현장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힘이 회복되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회복돼요. 무조건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게 이미 나에게 보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일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는 렘넌트 때에는 더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 도와줘서 갈 수 있는 길이면 또 반대로 보면 도움이 없이는 내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낫겠죠.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고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지금 메시지 흐름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 위로 받지 마라. 뭔가 자꾸만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사람들 사이의 문화와 분위기가 점점 이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당장 뭔가 위로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어려움을 만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혹시 있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고 속지 않는 그런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은 가장 확실한 서밋의 길을 갔습니다. 좀 우리가 본론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렘넌트 7명과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수용 초월 답을 주는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갔는지를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인데 요셉은 노예로 가는 길이 완전히 수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뭐 어떤 잘못도 없이 가정 안에서 만난 문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했지만 요셉에게는 언약 붙잡고 시작된 길이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수용하는 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도록 가능케 비밀이 나타나 있죠.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지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뭐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준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서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가정 총무를 안 맡기겠습니까? 요셉에게 맡겨버리면 간섭할 일도 없고 돌아볼 일도 없고 다 형통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딜 가든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언약 붙잡고 수용하는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를 받게 되죠. 거짓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분명 복을 다 받다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지금 누명을 쓰고 가게 되니까 억울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감옥은 사실상 요셉이 총리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하는 현장이 됐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정확한 길로 그 초월의 축복을 누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둔 곳에 갇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 붙잡고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떤 길로 가든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확신 가지고 가는 만큼 거기서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노예에게 집의 소유를 다 맡기는 것도 참 기가 찬 일인데 죄수에게 죄수를 다 맡기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누구나 보기에 뭐가 달라도 달랐다는 것을 지금 모두가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정확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전히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어도 여전히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증거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결국엔 왕 앞에 서게 되어서 답을 주게 됩니다. 왕 개인에게도 그 답답했던 것에 답을 주고 시대에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당시 애굽은 어떤 국가였나요? 가장 막강한 국가고, 바로 왕은 거기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요셉이 결국에 답을 주어서 해결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답을 준 게 아니죠. 41장 16절에 그 고백이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왕이 네가 꿈을 능히 그렇게 잘 푼다고 들었다 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답을 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서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언약 붙잡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왕에게, 서밋에게 답을 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대단한 스펙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부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시작을 하고, 지금 내 삶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 받고 있는데, 그 시작에 있던 초대교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평생 그 안진뱅이, 운명에 묶여있던 사람을 치유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에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체포해 갑니다. 사실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붙잡아서 끌고 가죠. 베드로는 그 일에 문제 삼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을 기회 삼아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답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딱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것만, 전하는 것만 싫어해서 비난하고 협박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옆에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 있어 버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것이 뭡니까? 본 사람이 있고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겨우 하는 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공회 앞에 막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러서 겁을 줄 정도면 두려워할 만도 한데, 초월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자, 증인은 초월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증거가 있어 버리니까 아무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붙잡혔던 데서 이제 나오게 되고 있었던 일들을 두고 얘기를 나누게 되죠. 세상이 지금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함께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 모두에게 함께 보여지고 함께 포럼으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현장에 답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돼요.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무리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전부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그 길에 복음 증거되는 일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 사단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고 세상 신과 임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심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괜찮다. 오늘 그 중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을 지키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 선교 여정을 가려면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자고 지금 3집중에서 아침과 낮과 밤으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교회가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본격적으로 응답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갈 만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인 줄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나 한 사람이 그냥 누구 없어도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하려고 그 중심 속에 살아가면 현장에서 반드시 예비된 사람, 작정된 자 붙여주시고 그 생명 살리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미래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300%의 준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베드로를 봤는데 그렇다면 전도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인들에게 이익을 줄 정도로 이 흑암 세력은 지금도 현장에서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사실 가깝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들고 뭔가 내 삶이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의 힘으로 열심히 점치면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주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줘야 되는데 복음 가진 바울과 실라가 자꾸만 눈에 보이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 보일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 지르면서 막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죠. 바울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권세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내가 잠시 여기 있다가 나갈게 이러질 못해요. 즉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겐 그런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즉시 나올 만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인들이 멋대로 지금 자기들의 수익을 끊었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가고 상관들에게 가고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일찍 알렸다고 하면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핍박이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유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이 이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그 계획을 찾으려고 이 모든 상황을 수용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되죠.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뭔가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이 지금 여기에 무엇일지 먼저 질문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사단이 싫어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 결과로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그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리는 여정을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바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살리는 여정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데 발에 착고를 채운 채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기도했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증거죠. 맞고 갇히고 묶인 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초월하는 비밀을 누렸더니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까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 감옥을 지켜야 되는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 일이 이제 보고되면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감옥 문이 기적처럼 열렸으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도망가기 바빠야 되는데 그 자리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최고의 답을 줍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게 지진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 답을 가지고 최고의 답을 전달해주는 시간표가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간수장과 또 간수장 집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을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든 싫어하는 사람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오늘 우리는 주일로 최고의 감사를 누리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딜 가서든 막 세상 나가서 다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300%의 준비를 지금 대학 청년회 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워도 전도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일에 하고서도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300% 준비돼야지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수용해서 초월해서 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 답을 한 번 주고 그칠 것이 아니죠. 우린 여정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삶 집중이라는 매일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정을 나아가야지 그 길에 발자취가 남겠죠. 지금 나의 오늘 하루가 작은 한 발자국이라고 해서 그걸 작게 여기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24에서 날마다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그 길에 반드시 25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누구나 보고 알고 인정할 만큼 보호자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 300% 준비된 게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방법 이렇게 했다, 다른 자랑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언약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간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그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작품이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오늘 속에서 내가 수축할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고 지금 교회 원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 청년회 때 내가 나중에 응답받아서 이런 성공을 해서 대로를 수축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찾으려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대로를 수축해가는 그 정확한 길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발견이 돼요. 오늘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론의 확인을 좀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언약 붙잡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천망대를 세우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대학 청년회 때가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가게 되고 그러다가 내 기준을 내어주고 그게 가장 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 중심을 보신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art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짓는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에 가까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지금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로서 가장 중요하게 그 근본 뿌리인 영적인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신명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여러분의 인생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모를 겪더라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지킬 준비가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그런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완전히 전쟁 중이고 그 결과로 막 나타나는 것들을 막 살펴보니까 막 초등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단체로 막 죽게 되고 이런 재앙 만나는 현장을 보면서 저는 좀 기도하게 됐어요. 지금 중요한 선교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사단이 지금 세계 현장을 가로막으려고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구나. 강단에서도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한 중심으로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이 더욱더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지금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지금이지만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시대를 이끌고 갈 그런 살려야 될 때는 더 악한 때가 기다리고 있겠죠. 시대가 완전히 더 재앙을 만나는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후대가 원인도 모른 채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결단하고 세계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발견될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답을 얻고 이제 다른 이유나 핑계나 계산이나 동기나 어떠한 것도 그냥 없고 이제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속지 않고 말씀 흐름 속에서 지금이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주신 결론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기도 특공대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특공대의 참된 사명을 오늘 붙잡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의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여정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최고의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종이 단에서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추월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것을 앞장서서 체험하는 증인으로 기도 특공대로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취될 언약에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